너무 성령을 파워로만 바꿔가지고, 네, 성령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금 거부 반응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도우시지만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들을 품어주시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는구나.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애통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만난 거죠. 네, 때로는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만한 겁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모처럼 친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지들이 모처럼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는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굿모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는 한국인데 미국 애가 돼버려가지고 이 말이 할아버지 굿모닝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얘 그거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셔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 배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모처럼 식구들이 와서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린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구글거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굿모닝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역국이지 뭐야 그랬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새벽에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도원의 품꾼들, 5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8월이나 9월이 되면 가장 그 건기 중에 더운 날씨입니다. 보통 3월,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면 9월, 10월까지 굉장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건기 때 열매가 무르무르 익어가는 여름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포도,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또 대추, 야자 열매, 석류 이런 열매들이 여름에 한철의 그 따가운 햇빛 속에서 무르무르 익어가지고 굉장히 당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기가 지나고 나면 이 열매를 따서 우기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건기를 놓쳐버리면, 건기에서 이 열매를 따는 것과 돌보는 일을 놓쳐버리면 우기 때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도원입니다. 고도원이 이제 건기 끝자락입니다. 8월, 9월이 되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고도원을 경영하는 한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주인이 사람을 청지기를 시켜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 일종의 농장 주인은요, 굉장한 계급입니다. 굉장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직접 이 주인이 노동시장에 지금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벌써 처음부터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는데요. 보통 시장에 사람을 고용할 것 같으면 하루에 오늘 필요한 사람 수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만 딱 정해서 자, 오늘 내가 20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20명 포도원으로 갑시다 하고 아침 일찍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20명이 필요한데 30명이나 40명이 있다. 그러면 20명만 차출되고 나머지 20명은 그냥 남아 있어야 되죠. 그날 하루 고용되지 않으면 하루를 굶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이 뭐 일거리가 좀 있는 나라 같으면 쉽지만 그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에 날품을 팔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날 하루 품삯을 팔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루 일을 망치게 되고 굶게 되는 겁니다. 그만 굶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굶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5번이나 농장에서 인력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시간 개념의 차이가 6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6시간을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한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의 시간 개념하고 여러분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 이제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보통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할 사람들은 고용하게 되죠. 새벽에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을 가보면 새벽에 일찍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나를 팔아주세요, 사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림동 있을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바로 인력 하루에 날품을 팔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새벽 4시, 5시만 되면 모여있더라고요. 한겨울에도. 그래서 차가 한 대가 오면 여기에 오늘 공사장에 몇 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태워서 가고. 그럼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 못 가고 있는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담배를 이렇게 머금고 그냥 허탈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그 옆에 분식점이 있는데 분식점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루 공친 날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또 다음날 또 고용 안 되면 또 그러다가 있는 돈 털어서 술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용주는 오늘 농장 주인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그 다음 몇 시죠? 6시 아닙니까? 텀이 지금 6, 9, 12, 3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숫자 개념이 밝으시네요. 네, 5시입니다. 6시에 가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 6시가 되면 노동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노동의 시간이 처음에 고용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아마 2000년 전에는 노동시간으로 뒀나 봅니다. 지금은 8시간이죠. 지금은 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만 노동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한 12시간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온전히 노동을 했어야 하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5시까지 고용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 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포도원은요 지금 인력시장하고 포도원은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꽤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 마을 내에 있는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꽤 거리가 걸려있는 거리를 둬야만 하는 그곳으로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수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되죠. 정직기를 시키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직접 거리가 자기 포도원에서 좀 거리가 먼 곳에 와서 아침 6시에 고용을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와서 또 9시에 와서 또 데리고 갑니다. 또 12시에 와서 또 데리고 갑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또 데려갑니다. 5시에 와서 보니까 또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우리나라는 좀 더운 날씨지만 건기에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거기는 그 샤라브라는
그 열폭풍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이죠. 그래서 모래바람과 함께 엄청난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풍이라는 거칠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사막바람인데 이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낮에 대학빛에서 일을 하면, 우리나라도 일사병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뜨겁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뜨겁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완전 갈증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런 햇빛이 내리치고 동풍이 내리치는 이곳에 지금 한 농장의 주인이 계속해서 뭔가 수성쩍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포용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포용주가, 농장 주인이 수고롭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돈이 없어서 청지기에게 시킬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 뒤쪽에 보니까 청지기에게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나누어 주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분명히 가난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부르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용주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요해서 당신을 오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오늘 하루의 일값으로 내가 얼마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요즘 한 1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일만 해주고 나중에 돈 주세요. 돈 안 주시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일로서 만나는 거죠. 오늘 고도원 농부와 이 하루에 품삯을 파는 이 일일 노동자들 관계는 사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일로 만난 관계입니다. 더 이상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용주는요, 일로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예요. 일을 뛰어넘어서 지금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로서 만나면 새벽 6시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외에 6시에 40명 중에 20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20명이 고용되지 않았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 부를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나의 밭에 내가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일만 시키고 그에 맞는 돈만 지불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포용주는 그렇지 않아야하고 계속해서 시간대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단 말이죠.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던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부에 대해서 이 포용주는 일반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력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 속에 언제나 관계자로서 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의 포용주와 그냥 그 노동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서 하루에 품을 팔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 모든 품꾼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서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고용주는 자기에게, 자기 중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관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6시, 9시, 12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주인의 마음은 오로지 그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용되지 않는 6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안함, 절망, 실망입니다. 오늘 하루에 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내가 집에 가면 부인으로부터 바가지를 어떻게 내가 긁힐 것인가? 애들은 뼈도 빨고 있는데 아빠 뭐 사왔어. 그리고 손을 쳐다볼 텐데
손부터 바라볼 텐데, 예? 오늘 난 집에 못 가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이 포도원 농부는 주인은 그걸 본 거예요. 아침에 6시에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 저 같은 사람, 맷집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차출되는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일 잘하겠다.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일 잘하겠다, 그것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일 잘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보다 조금 얇은 이장모님 같은 분이 옆에 딱 있는데, 자도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오늘 20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는데 앞빛을 맞아가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인이 자꾸 그 사람 걸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데리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농장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 땡볕에 다시 사람을 씻기도 되는데 직접 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이씨 아저씨 같이 일하러 가시오. 예? 일하러 가자니요. 이분은 이미 아예 포기한 상황입니다. 9시인데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집에도 못 가는 거죠. 누가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해만 빨리 지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이씨 아저씨 같이 일하러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가서 일하세요. 그게 합당한 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받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품삯을. 그러면 9시니까 좀 그것을 좀 깎아가지고 주겠죠. 뭐 주든지 말든지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9시에 초대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갑니다. 가서 열심히 포도를 따야 되겠지요. 포도를 열심히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흐뭇합니다.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데 보니까 또 생각에 그쪽에 계시는 저기 용식이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처음에 있던 그 박씨 아저씨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이씨 아저씨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일하면 쓸만한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영 방법으로 생각하면 지금 손해잖아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손해인데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영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수익을 생각하는 경영주라면, 손익을 생각하는 경영주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또 가서 초청합니다. 용식이 아저씨, 가실까요? 그러니까, 저요? 지금 몇 시인데요? 12시 아닙니까? 12시인데요, 지금? 괜찮아요. 갑시다. 하고는 12시에 이분을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와, 나도 일할 수 있다. 내 이때까지 일을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나도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서 가는 겁니다. 주인이요, 신바람이 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네. 근데 보통 경영주는 신바람이 아니고 절망해야 됩니다. 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지금 12시에 왜 사람을 고용하고 있지. 해봤자 지금 몇 시간이라고 6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수학을 더 할 수 있으라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기분이 좋아. 막 이 사람이 기뻐하니까 막 기뻐서 막 들어가서 막 있는 일 없는 일 뭐 엄마 저 빨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포도를 농사를 막 수확을 거두니까 주인공에 참 만족했어요. 3시입니다. 점심 먹고 새참 먹는 시간에 주인은 또 새참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포도를 먹다가 포도가 탁 걸려버렸어요. 아이고 저게 정씨 아저씨가 저 뒤에 앉아있던데 정씨 아저씨를 불러야 되겠던데 또 생각해요. 안 되겠다. 포도 먹던 것을 갖다 대고는 또 막 깔려갑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정씨 아저씨, 네, 저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데요. 정씨 아저씨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 하신 거죠? 아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요.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아, 괜찮으니까 가세요. 알겠습니다. 막 발이 보이지도 않게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보니까 흐뭇해요, 주인은.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제 조금 3시간만 지나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아주 빈약하게 생긴 노시 아저씨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몸부터 시갖고 그런 건지 얼굴은 부어있고, 이 노시 아저씨가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탁 데리고 왔으면 진짜 좋겠는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아니잖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도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겠어. 가봐야지 하고는 정직이한테 이 사람들 잘 관리하세요. 내 잠깐 나갔다 올게, 외출할게 하고는 주인이 또 그 땡빛에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지고 혹시나 그 갔으면 어떡할까 하고는 가서 보니까 저 구석에서 땀 흘리고 이렇게 한숨만 이러고 있는 거죠. 노시 아저씨, 네? 저 불렀어요? 노시 아저씨 뭐하고 계세요? 아, 이제 집에 가려고요. 혹시 우리 보도원 가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번 가서 일해보시죠. 정말입니까? 진짜라니까. 보도 주인이 누군데? 나잖아. 내가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아, 진짜라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이라니까. 갑시다. 네! 하고는 갑니다. 여러분, 5시면 가다가 일하려고 하면 땡이에요. 시간 끝나는 시간입니다. 6시에 마감 시간인데 5시에 불러로 갔어요. 그러면은 흥정아 이제 데리고 보도원으로 가려면 시간 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공업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내는 모든 상공업이에요. 농사는 다 밀려났어요. 목축이나 농사는 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멀 거리예요. 밭에까지 가려면.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주인이 하루에 그 대학교에 몇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갔는데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딸라고 따는데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정직이에게 이 사람들 오늘 하루에 인건비를 지불하세요. 그럽니다. 사람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하고는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줄을 쫙 섭니다. 자,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이 줄을 딱 서서 이렇게 이제 내가 막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노? 뭐 10만 원이면 뭐 만 원도 감사하지. 만 원이면 오늘 쌀을 얼마나 살 수 있고, 우리의 고등어도 사줄 수 있고, 고무신도 사줄 수 있고, 부인 비녀도 창빛도 사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만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처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부비를 주되, 임금을 주되, 한 데나리온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5시에 와서 제대로 일도 못한 사람이에요. 포도는 자랐는지 몰라. 이 사람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 하루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10만원, 여러분 10만원 주죠. 8만원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10만원을 주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둥둥거리는 거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네? 얼마라고요? 10만원. 10만원 받아가시오. 하고는 10만원을 딱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 너무 가슴이 뛰고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벼락벼락, 날벼락을 맞을 일이가, 그죠? 돈벼락을 맞은 일이. 이때까지 내가 몇 날 며칠을 내가 일한다고 고용주 앞에 내가 팔려볼 끼라고 나와 있었지만, 나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제나 설마 해서 내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이분이 나를 데리고 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분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에게 10만 원이라니, 한 데나리온이라니,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어찌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는 얼마나 떨면서 저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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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러고 눈물을 벅벅 흘렸는지. 은혜는 이런 겁니다. 자격 없어요. 받을 자격 없어요. 고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도 없고요. 그 돈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앉혀놓으면 일대가 되는 거고, 주인이 부어주시면 그것이 임금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 불러주시면 우리가 황송하게 일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 주시면,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5시 은혜예요. 5시 은혜.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5시에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웅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신들러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신들러가 그랬잖아요. 아이슈비츠로 탁 끌려가서 희생당하고 죽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그가 그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의 인부들이 10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리스트를 짜가지고 한 명 한 명 데려다 보니까 10명이 필요한 것으로 100명, 2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도산의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거 하나라도 아예 팔아서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다면, 이 지금 보도원 주인의 마음이 신들러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요즘같이 고용이 힘든 이런 상황에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바꾸는 것도 힘들고 청년들이 취직한다는 것은 더욱더욱 힘든 그런 상황이래요. 50대, 60대가 베이비부모 시대가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일자리를 또 찾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또 찾아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찾기에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요즘 캥거루족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뱃속에서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그냥 취직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집에서 그냥 밥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한데요. 밖에 나가면 뭐 돈인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캥거루족들이 그냥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철야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할 때 요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온대요. 롯또로롯또로롯또로롯 이런다고. 그게 뭡니까? 방언 기도할 때 롯또로롯또로롯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요새 방언 기도가 롯또로롯또로롯 굿자바는 소리지만 너무나 슬픈 사연들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5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5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뭘 사고 소고기 당근 사들고 생선 짊어지고 쌀도 한번 이고, 얘네들아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문 발로 팍 여는 거예요. 쫙 열고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그리고 나서는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500원 용돈도 주고 말이죠. 예? 부인에게도 TV야 이러면서 예? 수고 많았지. 이런 아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인생 5시에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임금을 줄 때에 옆에 있었던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은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난 겁니까? 에? 아이고 저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를 받겠노. 제일 난리가 난 사람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에요. 100만 원. 상상하니까 막 오줌이 짤려요.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10만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원? 인상이 더 굳어지기 시작해. 7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0만원? 코평수가 더 늘은 집이 있어. 6시에 온 사람 10만원?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지금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원망하여가지고 11절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표현이 어떤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똑같이 처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레이고 기대했던 마음이 뭐로 변했어요?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처음에 준다고 할 때 얼마 준다고 그래서 분명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장 1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고동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10만원 준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10만원 준다고 해서 이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데 네가 왜 자꾸 이렇게 열을 내고 원망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나에게 왜 항의를 하니?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면은 차라리요 아침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이 사람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르는 한 데나리온을 그럼 기뻐하면서 갔을 거예요. 12시에 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갔을 거예요. 3시 이거는 그 기뻐하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아니 지혜로운 주인 같으면 그냥 온 순서대로 주면 다들 그냥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텐데 아니 지금 주인이 누구 구해지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까? 네? 왜 거꾸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누가 끝까지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고 말이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도 품삯을 주더라도 순서대로 줬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더라도 왜 사람 지금 일 시켜놓고 요거도 먹으려고 작정을 하는가? 왜 거꾸로 줘서 사람 구애하게끔 막 기분 나쁘게끔 막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왜 주인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 깨우고 그래야 재밌으니까 오지. 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앞에 장하고 뒤에 장을 잘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샌드위치 효과거든요. 이 비유를 가운데 놓고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를 잘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명 다 지켰으면 네 부자인데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따라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한테 상급이 좀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보상 주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들어가면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요즘 난리잖아요. 이런 자리 한 자리 주시면 우리 보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고동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 장에 20장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또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욕심은 지금 뭐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주님이 왕으로서 들어갈 텐데 뭔가 이게 뭐 얻으려고 지금 뭔가 막 받아내려고 지금 하는 마음이 지금 탁 차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 앞에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와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할 만한데도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받는 그 보상, 너희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목숨까지 이를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보상을 너희들이 생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일대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지금 뭐에 가득 갇혀 있는가 하면 욕심에 갇혀 있다. 자기가 한 일보다도 옆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옆에 지금 소외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은 내가 옆으로 그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 농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줬어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줬으면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 아이고 나 걱정했었는데 니 진짜 잘 왔다. 걱정했었는데 니 진짜 잘 왔다.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너무 고마운 분이네. 잘 왔다. 5시 온 사람 너 진짜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니 먹을 것도 그 때거리도 없을 텐데 니 진짜 잘 왔다. 그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이 일대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가 연합체가 되고 그죠? 서로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그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지금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감정에 화해요. 아우 기분 나쁘네 이러다가 그 감정의 마음이 어디까지 지금 쏠리게 되는가 하면 흘기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15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하게 본다는 것은 evil eye거든요. 영어에 보니까 악하게 보는 눈을 evil ey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눈. 그죠? 악한 눈, 마귀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았다가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친구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보호받는 거 이걸 보니까 격려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포도원의 그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게 욕심이 자기 중심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분노로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악한 감정이 와서 이제는 흘기는 눈이 돼요. 악한 눈이 되어서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본다는 것은요, 악한 눈이라는 것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거 비교해서 상대주의적인 거죠. 비교해서 내 것이 당연히 줬는데 당연히 줄 만큼 줬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큰 욕심이 발동해서 결국 이것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마음이 뭡니까? 분노로 바뀌고 분노로 바뀐 것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터키 쪽에 가면요,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꼭 상품을 하나 사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다는 게 못 가져오는데 이블 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블 아이.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거거든요. 하얗고 파랗고 이렇게 진한 남색으로 된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 막 부적같이 달아놔요.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이블 아이를 달아놓는가 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면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부적처럼 달아놓는데요. 이게 이블 아이예요. 악마의 문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사람들이 관광상품으로. 이 이블 아이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악한 흘리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마음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할까봐 그것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그죠? 대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보석이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는답니다. 이것이 지금 터키에 가면, 터키 그러면 사는 상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것이 바로 이블 아이예요. 이블 아이. 그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악마예요. 악마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에, 보도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격려하고 축복함이 오히려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악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다는 거죠.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뭘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입니다. 관심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천국의 지금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천국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모두에게 5시의 은혜로. 모두에게 5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5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려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그 은혜는 공동체가 같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덕으로서예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조그만 유산 문제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형제들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연합해요. 왜? 떡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떡밥이 이제 좀 흩어지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원수가 집안에 이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블 아이. 결국 이블 아이가 발동해서 그 가정을 깨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지 싫든 좋든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영의정한다고 자의정한다고 어머니가 치맛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아들을 지금 영의정 시키달라고 자의정 시키고 지금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는 제자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고 뭐고 지금 뭐 모든 게 다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합니다. 흘기는 눈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악하게 보는 눈 가지고 있다면 이 악하게 보는 눈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모두가 다 5시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공동체 안에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먼저는 5시에 찾아온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가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갖고 복도 닫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5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내와 또 주만 바라보는 믿음,
또 악한 눈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함께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